여러분, 독일이란 나라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국하고는 참 다른 나라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 한 4년 정도 되어 갈 때에 자유국가 같은데, 참 자유로움이 가득한 나라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깝깝하게 짓누르는 것이 있는 듯한, 조금 뭔가 이렇게 할머니들이 늘 쳐다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하고 참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김치 먹으면 마늘 냄새 나는 것 당연한데, 마늘 냄새 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먹는 것이 다른데. 그래서 제 느끼기에는 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상하고 불편하기까지 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렇게 불편한 나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왜 오셨습니까? 그것도 좀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것도 북쪽 끝 변방 지역에 있는 함부르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공부 때문에 왔습니까? 직장 때문에? 자식 교육 때문에 오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가 내세우는 이유가 우리가 이곳 독일 함부르크에 사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데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그들의 정착지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나 지형이, 여러분, 그곳은 다른 민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여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지형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잘 보시면요, 세 대륙이 만나고 있는 그런 지점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교역이 얼마나 활발한 지역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란 그 땅에 살게 하셨을까? 그보다 더 좋은 땅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그 나라 중에 카나다도 많은데 왜 카나다가 아니고 가나안에 이렇게 살게 하는지. 조금 노르웨이나 이렇게 덴마크 같은 데 살게 하셨으면 좀 조용하고 평안한 나라에서 잘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하셨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만 하고 전쟁을 해야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은 왜 살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요,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교역이 심한 곳, 여러 민족들 사이에 그렇게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그 지방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다른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는 백성으로 함께 오라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문화에, 하나님 아닌 바알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문화에,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의 문화에 그냥 빨려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물질의 풍요함을 가져다 주는 바알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이방 신과 함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한 일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깔끔하게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누가 이 성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던 그 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함부르크 그 땅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달라고, 감당하기 원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라고, 이 땅에 정착시키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고 이곳에 함부르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독일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독일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독일 가운데에서도 함부르크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열린문교회에 함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요나와 같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불평에는요, 두 번이나 요나가 불평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요나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요나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끌고 와서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나가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저 니느웨의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로서 벌을 받아야 당연한 사람들인데, 저 인간은 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 사람들을 용서할 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가 이런 꼴 보고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 보고 사느니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와 다르면,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꼴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놈이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꼴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저것 보고 사느니 제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참 비슷한 사람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면서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듣기도 하죠. 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풍족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 섬겨야 됩니까? 저 청년들요, 훨씬 우리보다 잘 삽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나보다 더 잘 살아서 돈도 잘 쓰고 더 여행도 잘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양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내뱉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through me,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와 있습니까? 우리를 이 땅 함부르크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열린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나의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뜨거운 중동의 햇살에 하나님은 박는 쿨을 이용해서 요나에게 그 큰 입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늘을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게 하셔서 치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나가 보인 반응입니다. 아마 요나는 대머리였나 봐요. 머리가 벗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셨다가 이거 거두어 가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박는 쿨 없어진 것 하나로 그렇게 성내니? 그게 성낼 일이야? 그때 요나가 악을 씁니다. 내가 성이 나서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낼 일입니까?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면서 성을 냅니까? 인간의 편리를 쫓아가는 그 생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편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편리한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사람이 요나처럼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늘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삶의 복된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한 대로 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편한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높아지고 나는 존귀이 되고 나는 고귀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조선의 민족을 위해서, 저 조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조선 땅으로 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함부르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 속에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 독일 땅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왜 저 선교사님께서 불가리아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저렇게 동유럽에 떨어져 있는 불가리아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의 걸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